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오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8장 찬송합니다. 찬송가 288장입니다. 성령 앞에로서 건강해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을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좋게 맡긴대요. 사랑의 원성을 돕는 주께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감정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노래보러 마음의 평강이 잔잔하네. 세상과 나는 간것 없고 구속한 주만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감정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다시 한번 합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 앞에로서 거듭나네.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을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것이 나의 감정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좋게 맡긴대요. 사랑의 원성을 돕는 주께
구속한 그만 보이고 이것이 나의 감동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이것이 나의 감동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욥기 24장 이제 18절로 25절입니다. 구약성경 욥기 24장 18절 말씀부터 마지막 절 25절입니다. 욥기 24장 18절로 25절 마지막 절까지 말씀, 우리 18절부터 25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같이 봤습니다. 그들은 물 위에 빨리 흘러가고 그들의 소유는 세상에서 저주를 받나니 그들이 다시는 걷어온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라. 가뭄과 더위가 눈 녹는 물을 곧 빼앗나니 스월이 범죄자에게도 그와 같이 하느니라. 모태가 그를 잊어버리고 구더기가 그를 달게 먹을 것이라. 그는 다시 기억되지 않을 것이니 불이 내가 나무처럼 꺾으리라. 그는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를 박해하며 과부를 선대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의 능력으로 강포한 자들을 끌어내시나니 일어나는 자는 있어도 살아남을 확신은 없으리라. 하나님은 그에게 평안을 주시며 지탱해 주시나 그들의 길을 살피시도다. 그들은 잠깐 동안 높아졌다가 천대를 받을 것이며 잘된 건강한 곡식 이삭처럼 되리라. 가령 그렇지 않을지라도 능히 내 말을 거짓되다고 지적하거나 내 말을 헛되게 만들 자가 누구랴. 아멘. 우리가 24장을 시작하면서 1절로 17절의 말씀을 보았지요. 거기 보면 악인이 형통한 그 모습들을 여러분 그렇게 나아간 걸 보았습니다. 하면서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인생의 답을 찾아야 한다. 인생의 답을. 어찌 보면 욥이 그렇잖아요. 인생의 답을 찾지 못하게 되면 굉장히 힘든 상황이 지금 욥 앞에 전개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인생의 답을 이렇게 말했던 거 기억이 나십니까? 때를 아는 자입니다. 때를 아는 자. 악인이 형통하고 의인이 천대받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잘못하면 여러분 그 상황만 바라보면서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게 되고 하나님과 벌어지는 그런 결과를 만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분명한 때가 있다는 것. 그 때는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오직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믿고 맡기는 자가 인생의 답을 찾는 자라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렇게 짧게 말씀을 나누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습니다. 불의한 현실의 상황들이 여러분 그렇게 언급되는 것,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강하게 열망했던 이유, 오늘 말씀은 또 이어서 진행되는 거지요. 내용이 뭡니까? 자신의 그러한 기대가 분명하게 실현될 거라는 것을 강하게 확신하고 있는 것, 그건 말입니까? 때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러한 불의한 자들을 위하여 심판하시는 그러한 때가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욥은 그렇습니다. 사실 지금 우리가 그렇지요. 이 세상에서는
악인이 혹은 여러분 의인인가 악인인가 이건 사실 다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악인도 번영합니다. 물론 의인도 번영하겠지요. 그런데 안타까운 건 반대로 악인은 번영하고 의인은 여러분 고난을 당한다고 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흔히 말하면 시험 든다 하지요. 왜 하나님이 이리 하신가라는 그러한 생각들 말입니다. 그러나 오늘 욥은 부분에서 분명히 말합니다. 악인들의 그러한 현재적인 그러한 형통함 속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있다. 욥은 이걸 지금 정확하게 깨닫고 있는 겁니다. 저들이 잘 되는 거 그래 그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있어. 그런데 그것은 다가 아니야. 그렇죠 여러분.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은 악인들을 향하여 그냥 그렇게 내버려두는 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가운데 지금 그러한 일들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요. 하나님께서 악인의 행위를 인정하거나 방조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욥은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절대적으로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악을 미워하시고 그것을 심판하시지만 그분의 보다 의로운 뜻을 이루기 위하여 오묘하신 주권적인 섭리 가운데 일시적으로 그 악을 허용하거나 심판 자체를 유보하는 일들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악인에 대한 심판은 반드시 행한다는 것이 오늘 욥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귀한 말씀이더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 오늘 본문 23절 한번 다시 봐볼까요? 본문 23절입니다. 네, 같이 한번 읽습니다. 23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평안을 주시며 지탱해 주시니 그들의 길을 살피시도다. 아멘. 다시 봐보시면 여러분 23절에 하나님은 그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그는 누굽니까? 악인이에요. 또 하나님은 그들의 삶을 지탱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그 다음 뭐라고 말입니까? 그들의 길을 살피신다라는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악인들의 삶에 대해 하나님이 그렇게 살도록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여러분 하나님이 이 모든 걸 묵인한 것이 아니라 뒤따라가는 뭡니까? 그들의 길을 살피신다 말은 뭡니까? 그들의 일거수일투족이라는 말을 쓰지요. 일거수일투족. 그들이 하고는 손발의 모든 것들 삶의 전부를 하나님 어쩌신다는 말입니까? 살펴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들의 죄악을 낱낱이 기억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들의 악을 결코 간과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욥은 오늘 본문 가운데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욥은 하나님께서 때때로 악인을 높이기도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들을 번영하게 그냥 그렇게 내버려 두시더라는 거예요. 그들의 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을 세상에 여러분 목숨을 부지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들의 죄를 모두 기억하시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리고 언젠가는 분명히 거기에 대한 분명한 보응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저는 이 말이 조금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도인 우리에게는 여러분 사실 누가 중요합니까? 그렇죠. 악인의 형통함이 중요한 건 아니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욥을 보면서 이 본문 욥기서를 보면서 대단히 조금 안타까운 건 물론 욥의 입장에서는 지금 그렇게 내가 당하는 현실이 너무나 억울하다 보니까 나는 그렇게 어렵게 살았는데 이 꼴이 되고 저렇게 악한 것들은 저렇게 형통하니 이게 말이 되냐 이게 있을 수 있는 이해라는 그런 아쉬움은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인생의 답을 찾는다면 사실은 악인이 형통하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냐 뭐가 어쩌냐도 그것을 우리가 끌려갈 이유는 전혀 없다는 사실이에요. 더 중요한 건 누굽니까? 오늘 나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자신이라는 거예요. 남이 이렇고 남이 저렇고 여러분 우리가 남의 삶 때문에 우리 삶이 이렇게 저렇게 달라질 이유가 있습니까? 그건 전혀 없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남이 하는 것 때문에 내가 실망되고 남 때문에 내가 마음 가운데 혹은 여러분 기뻤다가 슬펐다가 한다면 그것은 내 인생이 아니지요. 나는 누구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남의 인생을 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여기 말했던 23절의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한 가지 깨달을 것이 뭡니까? 우리 삶의 형편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진심과 항상 일치하지는 않더라.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의 형편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진심과 항상 일치하지는 않더라. 이 말은 뭐 말입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의 삶의 형편이 어떠한지에 따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판단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자, 조금 더 들어가 볼까요? 우리가 죄를 범했을지라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잘못된 죄를 범했어요. 그런데 내 삶에 아무런 일이 안 생기면 우리 이런 생각하잖아요. 어떤 생각?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묵인하시는구나. 이 정도는 괜찮다라고 하나님이 넘겨주시는구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야 안 해요. 분명히 내가 죄를 범했습니다. 근데 내 삶의 현실에 형편에 아무런 문제가 안 생겨. 그럼 우리는 어떤 생각해버려요? 이 정도는 괜찮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이 정도는 묵인한다고 생각하고 여러분 인정하신다고 생각해버리고 때로는 하나님이 이 정도는 용서하셨다라고 착각 가운데 사는 경우가 많지 않느냐는 거예요. 지금 악인들은 이건 보지 못하잖아요. 악인들은 그들의 형통함만 보면서 하나님이 그들의 모든 삶을 감찰하신다. 이걸 몰라요. 그러니까 그들은 내버려 둬버리고 이제 여러분에게 적용해 보세요. 우리에게 적용해 보세요. 우리가 혹은 어떤 잘못된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내 삶이 형통하다면 우리 어떻게 생각해야 해요? 괜찮은 겁니까? 우리는 자꾸만 이렇게 생각을 해요. 현실 가운데 어떻게 되었느냐 안 되었냐 이것이 마치 내 삶의 전부인 것처럼 착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잘못된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현실 속에서 아무런 하나님의 어떤 전망이나 내 삶에 어떤 하나님의 큰 환난을 주지 않게 되면 하나님은 이거 괜찮으시는구나 라고 이렇게 판단해 버린다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본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형편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진심과 항상 일치하지는 않더라. 우리 자신의 삶의 형편이 어떠한지 따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판단할 때가 많더라. 이건 대단히 무서운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이 모르고 계시고 그냥 인정해 준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뭡니까? 이걸 가르쳐서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유기라는 말을 씁니다. 잠깐의 유기. 하나님이 참고 계시는 거지요. 하나님이 참고 계시는 거지요. 하나님이 인정한 겁니까? 성경에는 수많은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악인들의 사건들을 보면 너무나 억울합니다. 그 악인들 때문에 당했던 수많은 사람들. 하나만 우리가 예를 들어볼까요? 사무엘상에 보시면 여러분 사울 때문에 다윗이 도망가잖아요. 도망가는 다윗이 높 땅의 제사장 아히멜렉을 찾아가잖아요. 그때 아히멜렉이 다윗과 그 다른 자들에게 식량을 주잖아요. 그것 때문에 사울이 뒤에 어떻게 해버립니까? 높 땅의 제사장이었던 아히멜렉과 그 일가족을 다 몰살시켜버립니다. 이 일에 대하여 다윗이 시편 52편에서 여러분 노래했어요. 52편 1절에서 뭐라고 노래했냐면요. 이렇게 노래합니다. 포악한 자여 너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포악한 자 사울이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대로 인자를 베푸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당신은 그처럼 악한 일을 행하느냐. 하나님 지금 보고 계신다. 보고 계신다. 사울을 책망하는 다윗의 말이에요.
근데 사울이 예기치 않잖아요. 그러니까 시편 52편 5절에 뭐라고 또 노래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 가운데 보시면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심이요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그렇게 되어버리지요. 하나님의 사울의 집안을 완전히 여러분 땅에서 장막에서 뽑아내 버리시고 살아있는 땅에서 그 뿌리까지 뽑아버리시는 완전히 진멸해버리는 그런 끔찍한 사건들이 일어나잖아요. 오늘 우리는 이 새벽에 작정 새벽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꼭 한 가지만 생각해 보십니다. 인생의 답은 늘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신앙이잖아요. 근데 조심할 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을 쓰고 싶어요. 바라본다는 것은 항상 무엇이 전제되어야 합니까? 돌아봄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누굴 돌아봅니까?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자는 겁니다.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보자는 거예요. 안타까운 건 돌아봄이 없잖아요. 바라보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 바라보는 가운데 내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으면 그게 마치 내가 잘하고 있는 것처럼 착각한다는 거예요. 오늘 욥이 하는 말이 그 말이잖아요. 악인들을 하나님이 그렇게 되게 한 것은 너희들 그것만 보지 마라. 근데 하나님은 그 모든 것 다 보고 계신다. 잠깐 유기하는 거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 자신들이 내 삶에 여러분 어떤 형편과 어떤 환경이 중요한 건 아니더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는 성도란다면 항상 그 전에 누구를 먼저 돌아보라. 여러분 자신을 우리 자신을 항상 돌아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나를 돌아보지 못하니까 지금도 하나님이 내 삶에 대하여 유기입니다. 유기. 방치한 거예요.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나를 돌아보지 못하니까 그 유기를 깨닫지 못하잖아요. 아, 이건 죄가 아니구나. 이건 문제가 아니구나. 왜? 하나님이 내 삶의 환경에 직접적으로 어떤 영향을 끼치지 않으시니까. 가장 심각한 것이 바라보는 건 보이지만은 정작 돌아보는 것은 없다면 이건 큰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전진해야 합니다. 앞으로 나가야 합니다. 힘차게 전진해 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뭐가 중요합니까?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가 걸어왔던 길을 돌아보면서 내 삶을 돌아보면서 그렇게 전진해 나가는 게 중요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많은 부분에서 이 부분이 사실은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자꾸 우리는 오늘의 현실이 내 삶의 모든 것인 것처럼 판단하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잘 되고 있으니까, 지금 내 삶이 형통하고 있으니까, 지금 내가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으니까, 지금 내가 모든 것들을 할 수 있으니까 이것이 마치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어마어마한 복인 것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물론 복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진정한 복이 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돌아보라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나를 돌아보자는 거예요. 내 삶을 돌아보자는 거예요. 내가 행했던 것들을 돌아보자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 어떠겠는가? 다시금 돌아보자는 거예요. 말씀을 줬습니다. 예배를 준비하면서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언젠가 저나 여러분들은 다 이 땅에서 떠날 날이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늘 그 마음이 이런 마음이 좋겠죠. 오늘이 마지막이 아닐까? 어머니에게 전화를 토요일날 저녁에 한번 드렸고 주일 아침에 드렸습니다. 토요일날 저녁에 드렸더니 목소리가 좀 이상하길래 어째서일까 하고 월요일 주일 아침에 일찍 한번 드렸어요. 그랬더니 저희 어머니가 하신 말씀을 그러더라고요. 저보고 뭔 일 있냐? 왜 전화를 안 하던 사람이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뭔 일 있냐? 뭔 일 있냐 하시길래 뭔 일이 있어?
어제 전화드렸더니 목소리가 좀 아니시길래 전화 한번 드렸습니다 했는데, 여러분 우리의 삶이 만약에 오늘이 마지막이라면 어떨까요? 별로 우리가 돌아보지 않고 전진하는 거 대단히 무서운 일입니다. 나를 돌아보지 못한 채 여러분 앞으로만 나가는 거 굉장히 이건 무서운 일이에요. 정말 우리가 마지막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을 생각하신다면 성도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입니다. 그러나 그 바라봄이 있어서 반드시 갖춰야 할 게 뭐라고요? 나 자신을 돌아보자. 여러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마음도 들었어요. 제가 목회하면서 여러분과 여러분 믿음의 삶을 살아갑니다만 제 목회가 여러분 신앙에 유익이 되는가 물어보고 싶었어요. 중요한 건 삶에 유익이 되는가 안 물어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저는 여러분 삶에 유익을 주는 자가 아니라 저는 뭐예요? 여러분 신앙에 유익을 주는 자거든요. 저 스스로가 돌아본 거예요. 내가 우리 성도들의 신앙에 유익이 되고 있는 건가? 그렇잖아요. 돌아봐야겠더라니까요. 오늘도 귀한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이 새벽에, 아니 새벽도 아니죠. 날이 밝았는데요. 이 아침에 잠깐이라도 기도하실 때 여러분의 살아왔던 시간을 한번 돌아보세요. 너무 멀리 것까지 가지 마시고 여러분 최근의 것들 한 번쯤 여러분이 결정하고 여러분이 행동하고 여러분이 판단하고 여러분이 말하고 혹은 사람과 관계 아니면 어떤 상황 속에서 여러분이 살아왔던 것들을 한 번쯤 돌아보십시다. 인생의 답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은 반드시 나를 돌아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오늘 보면 23절의 말씀 다시 봅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평안을 주시며 지탱해 주시나. 악인들에게 하나님은 평안도 지탱해 준다는 거죠. 그들의 길을 살피시도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의 길을 하나하나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안타까운 건 악인들은 이건 몰라요. 악인들은 뭐만 봅니까? 지금 현세에서 지금 내 삶 가운데 잘 되는 거, 형통하는 거, 출세하는 거, 나가는 것만 보더라는 겁니다. 우리는 주 안에 의로운 자입니다. 믿음의 성도입니다. 내 삶의 지금의 환경도 중요하지만 내 삶을 다시금 돌아보시면서 주 앞에 혹여라도 부끄러운 것은 없는지, 주가 보실 때 제가 될 만한 건 없는지 우리를 돌아보므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 힘차게 전진해 나가는 오늘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욥이 하나님 안타깝게 생각했던 것, 악인들은 그들의 형통함만, 그들의 삶을 지탱해주는 그것만 생각한지 정작 하나님이 그들의 삶을 살피시는 건 돌아보지 못한 자였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진정 믿음 안에 전진해 나가야 합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며 힘차게 전진해 나가야 합니다. 그러나 주님 그렇게 나갈 때마다 먼저 나를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을 돌아보아 혹여라도 하나님이 살피실 때 부끄러운 건 없는지, 문제될 만한 건 없는지, 주님 보시기에 악한 건 없는지, 죄된 건 없는지 하나님 나를 돌아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형통함에 빠져서 하나님이 나의 삶에 대하여 아버지 유기하고 계신다는 것, 아버지 방치 내버려 두고 계신다는 것을 놓쳐버린 채 그저 주님 아버지 이 삶에 아버지 빠져버리는 저희들 되지 않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우리 평동서북교회 이 한 주간 작정하여 주는 성도들이 깨어 예배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앞에 더 영광되기 소원합니다. 주님 앞에 더 복되기를 원합니다. 간섭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아침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러한 사랑,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축복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반드시 돌아보고 나가셔야 합니다. 돌아보지 않으면